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에게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디모데 전후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영적 아들이죠. 영적 자녀인 디모데에게 쓴 목회 서신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목회에 대해서 이렇게 목회하라. 또 하나는 너가 경건한 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이제 목회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디모데 개인의 경건, 영성에 대한 부분들도 다루고 있는 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서신을 쓸 때 디모데는 매우 힘든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대형 교회이죠. 어,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거의 60% 정도가 이방인들이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또한 주인과 종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또한 그 중에 상당수는 상업을 하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다문화, 다가정, 또 다채로운 문화의 형성이 이루어진 것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개방적이고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죠. 그 아데미라고 말하면 그 옛날 아세라의 후손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다복과 번영과 풍요를 비는 여신의 사제 그리고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있었던 곳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들여다봐도 매우 혼탁한 도시의 큰 교회에 정말 다양한 계층이 함께 있는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목양지에서 디모데는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그의 나이가 연소하다는 거죠. 나이가 너무 적었어요. 두 번째로는 성격이 소심했습니다. 나이도 적고 성격도 소심하고 세 번째로는 몸이 약해서 자주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의 출생도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면 헬라인이든지 해야 되는데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얘기하면 다문화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디모데의 상황에 바울이 매우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정말 자녀에게 쓰는 것처럼 마음을 다해서 목회는 이렇게 그리고 개인적인 신앙과 영성은 이렇게 할 것을 진심 어린 당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면의 중심이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과 17절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바울 밑에서 배우고 성장한 디모데는 누구입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부모인 바울과 자녀인 디모데라고 말할 수 있고요.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에게는 바로 영적 부모인 교회와 우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혈연으로 맺어진 지금 부모와 자녀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와 손자, 손녀 세대가 함께 있기도 하는 거죠. 그러한 세대와 세대 사이에서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 이 중심은 부모인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할머니, 할아버지인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졸업 예배인데, 우리 아이들은 지루할 거예요. 지금 벌써 눈이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오늘 사실은 아이들보다 부모님이 들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특별히 부모가 어떻게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 세 가지만 오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부모 세대는 자녀들을 향하여 세상을 보는 안목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세상을 말해줄 때 어떻게 말하냐?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세상을 보는 정확한 시선을 그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세상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악한 사람들이 있다. 또 하나, 그들은 속이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는 거의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악하다, 속이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를 좀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우리 13절을 다시 띄워주면 속이는 자와 악한 자들이 시대와 세대를 거슬러 계속 지나가면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더욱 번성할까요? 약화될까요? 더욱 악해진다라고 바울이 세상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더욱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진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13절을 읽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진행하여 악하여지고 속이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미래 능동형으로 단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악한 사람은 늘어나고 속이는 사람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처방은 이겁니다. 디모데야, 나의 아들아, 나의 자녀야, 세상은 속이는 자들로, 악한 자들로 계속해서 늘어나게 될 것이다. 자녀 여러분, 바울이 냉소주의자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세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진단해 줄 수 있는 부모 세대의 통찰력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적 사고관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우리는 이미 17세기, 18세기의 계몽주의 철학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몽주의가 뭔지 아시죠? 계몽주의는 뭡니까? 사람을 교육시켜서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바꾸어서 이런 거예요. 안 싸우게 되고, 더 많이 풍족해지면 나누게 되고, 자기의 배운 지식을 함께 공유하여서 유토피아적인 세상을 이룰 것이라는 것이 계몽주의의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더 도덕적이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하나의 아주 통하는 신앙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이들의 주장을 우리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어떤 게 있느냐? 네모 박스 안에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런 겁니다. 첫 번째, 뭐냐? 아는 것이 힘이다. 많이 들어보셨죠? 아는 것이 힘이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돼요. 배워야 산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아는 것이 힘이라고 누가 적으니까 그 밑에 또 어떤 사람이 뭐라고 적었죠? 모르는 게 약이다. 이렇게 또 적어놨어요. 배워야 산다 밑에 또 뭐라고 적었을까요? 안 배워도 잘 살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계몽주의의 철학의 계몽주의 사상의 핵심은 많이 알고 교육을 받으면 사람의 질이 높아지고 행복한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한번 우리 제 질문에 한번 답해 보세요. 사람이 교육을 받으면 변합니까? 사람이 교육으로 그 사람의 근원이 바뀔 수 있습니까? 오늘 교육의 문제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바울은 최고의 학문 가마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는 헬라어에 능통했고 그는 율법에도 능통한 자였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석학이죠. 그러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을 뿐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교육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확실하게 우리의 중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많이 배워라, 많이 교육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네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대하여 확신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 때 세상을 정확한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에게 해야 될 가장 큰 일은 자녀들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악해져 갈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속이는 자들이 더욱더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과거에 TV에 등장하는 잠깐이라도 위험한 장면이 오면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놀라지 않습니다. 시대는 그렇게 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인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그래서 오늘 이 땅은 두 주인의 싸움인 거죠. 세상을 선택할 거냐,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그래서 부모님이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오늘 부모 세대가 자녀들을 향해서 헷갈려 하는 모습이 보이면 자녀들은 따라가게 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내가 주인이냐, 하나님이 주인이냐. 주일날 교회 갈 것이냐, 세상에서 놀 것이냐. 저도 자녀를 이제 키우면서 저희 이제 셋째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빠 내일 시험이에요. 그런데 오늘 선생님이 보강을 하재요. 보강을. 그래서 선생님이 시간을 억지로 내서 보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고 오후에 공부하고 그래서 내일 시험을 치면 시험을 잘 볼 수 있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순간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뜸을 들이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 얘기를 했을 때 뜸을 들이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즉시 얘기했어요. 안 돼. 주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거기에 제가 목사이니까 얘기하지 않았어요. 저희 자녀들은 주일날 공부 안 합니다. 너무 안 해서 문제인데 주일은 예배하는 날. 예배. 주인이 누가인가를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혹시 부모님들 가운데 야 다음 주일도 주일이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날 가면 돼. 아니에요. 자녀들을 헷갈리게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냐 교회냐 예배냐 공부냐에 대해서 주일에 대한 부분을 확실하게 인지해 줘야 합니다. 세상이 영원하냐 하나님이 영원하냐. 여러분 이러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지면 누가 뭐래도 나는 우리 가정은 이 길을 간다 라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때 자녀들이 제대로 배우고 따라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확신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확신이 신앙의 내용 안에서 분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려 하시면 안 돼요.
아무리 좋아도 주일,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이 선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한 게 그 부분이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해라는 거죠. 두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합니다. 자, 바울에게 있어서 디모데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느냐면 과거와 현재를 바울이 동시에 보면서 디모데를 권면합니다. 자,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거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겁니다.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또 어려서부터. 자, 바울이 첫 번째로는 세상에 대한 통찰력을 해줬습니다. 네가 목회자로서 세상은 더욱 악해져 갈 거야. 세상은 더욱 그렇게 갈 거야. 그러니까 너는 확신을 가지고 세상이 어떤 것인지를 분별하고 바로 서라. 그렇게 얘기했다면 두 번째로는 이거였습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기 때문에 너의 구원은 확실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다시 띄워주시면 어려서부터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려서부터. 그러면 어려서부터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가요? 네, 다 말씀을 안 하시기 때문에 어려서라는 단어의 오늘 이 표현이 헬라어로 보면 테크논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테크논이라는 이 단어가 유아 시기를 이야기합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죠? 3살부터 4살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라는 단어는 3살부터 4살, 그러니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디모데를 언제부터 성경을 가르쳤냐면 3살부터 가르쳤다는 거예요. 3살, 4살입니다. 그 3살, 4살 때부터 가르쳤던 성경이 어떻게 됐냐?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분명히 인식하셔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 성경을 통하여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그 믿음의 형식과 내용 안에 결과물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라는 거죠. 근데 그걸 언제부터냐면 3살부터 4살 그 시기부터 가르쳤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갑자기 생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게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확신을 주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순종의 시간들, 그리고 순종이 누적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마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자녀들이 귀찮아하는, 반응하지 않죠. 좀 그만 얘기해 주세요. 알아요. 알아요. 우리 집 얘기는 우리 집 얘기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또 우리 애들이 좀 앉아 있어서 알아요. 몰라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미리 포기해요. 3살, 4살이 뭐 알겠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되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누적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가 주일날 마치고 집에 와서 전도사님이, 우리 전사님이 전하는 얘기를 그대로 전해요. 듣고 있다는 거예요. 산만해요. 계속 얘기해요. 그런데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는. 아이들이 딴청을 피워도 다르게 이야기해도 반응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일은 부모가
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유치부 아이 옆에 우리 부모님 앉아 계시는데 계속 전하십시오. 듣든지 안 듣든지. 우리가 좋아하는 다윗이 물맷돌질을 몇 번 했을까요? 그의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기까지는 그는 수많은 시간들을 지나갔을 겁니다. 그의 노련한 목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치는 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게 하는 일, 어려서부터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부모님의 역할입니다. 그게 일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격적인 부모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아이가 듣기 싫어하는데 또 얘기해야 되나? 아빠 몸이 너무 피곤해서 이번 주만 좀 그냥 지나가면 안 될까요? 그렇게 들으면 왠지 측은해 보이고, 그래, 오늘은 쉬자. 이런 말이 입에 막 나올 것 같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른데 양보하면 안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부모 세대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들려줄 수 있도록 부모 세대가 사명을 가지고 돌봐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8세기, 19세기 산업혁명이 영국 사회를 뒤흔들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생활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소비의 극대화는 결국 남자만 일하던 노동력에서 여자와 함께 일하는 노동력으로 바뀌었고, 노동력이 부족한 곳에는 자녀들도 함께 일하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아이들이 노동에 막 동원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손을 씻는 거, 그리고 뭡니까? 이렇게 나이프로 음식을 먹는 방법, 읽기, 쓰기, 도덕, 예절 이런 것을 전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나온 것이 1780년 로버트 레이크스가 교회에서 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일 학교입니다. 그래서 주일 학교에서 영국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읽기, 쓰기, 인사하기, 예절, 도덕 그걸 가르쳤어요. 주일날. 애들이 교회에 오면 주일 학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목적으로 시작했고 내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참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미국은 영국과 다르게 주일 학교의 가장 중심에 뭘 뒀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성경 학교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18세기, 19세기가 지나가서 영국은 신앙의 몰락을 경험했습니다. 미국은요. 18세기 이후에 무디 전도 집회를 통해서 학생 자원 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젊은 선교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바로 성경 학교를 통해 말씀을 가르침을 통하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한 세대가 바로 우리가 아는 20세기 대부흥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국과 미국이 이렇게 차이가 났어요. 오늘날 주일학교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었습니다. 학교 공교육이 더 강화되고 아이들은 혜택을 학교에서 누리기 때문에 주일날 한 번 성경을 배우러 나오는 날, 예배 드리는 날, 그것으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세상과 싸움에서 질 것 같은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교사분들이 진심을 다해 전하면 아이들의 영혼을
흔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바뀔 수 있는. 목사님, 주일 한 번인데요. 뭐 일주일 내내 세상 교육 받고 오면 어렵잖아요. 아닙니다. 제대로 가르쳐요.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와서 아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치는데 못 듣겠어요. 맞아. 세상 교육과 교회 교육, 성경 교육은 달라. 근데 아이가 분별하더라고요. 그런 아이들로 키워야 합니다. 오늘 부모 세대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교회에 아이들의 교육을 다 맡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린 부모님들도 어린 자녀를 맡기면서 주일날 아이들을 보내놓고 성경과 신앙 교육을 주일로 끝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성경을 배우도록 하는 일, 예배하는 일은 당연하고 여러분의 일상에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가정에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가정교육, 가정학교가 필요합니다.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윤희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듣고 배운 디모데가 가정의 이 모델, 거기에서부터 참된 디모데의 삶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작지만 저는 시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루에 한 장씩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성경을 읽는다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세네 번이라도 이러한 일을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점심 먹으면서 한 성도님과도 그랬는데 가정에 아이 그림 성경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목사님 있어요. 그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직접 그 아이들과 함께 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구원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교회 주일학교에 맡기지 마세요. 맡기지 말라고 해서 안 맡기면 또 안 되는데 맡기지만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성탄 발표회 때 제가 사실은 요 앞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일부러 저 기둥 옆에 앉았습니다. 뒤에 기둥 옆에 앉은 이유는 저희 셋째 때문에 앉아 있어요. 우리 셋째가 지금 이제 사춘기가 이제 완연합니다. 아주 사춘기가 완연한데 그래서 셋째가 이때다 싶어서 옆에 앉았어요. 그래서 이제 막 한참 이제 발표하는 중간에 제가 귓속말로 이렇게 물었어요. 은하,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니? 구원의 확신이 있니? 제가 질문했어요. 내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또 질문했어요. 지금 하나님이 널 부르시면 너는 천국 갈 수 있니?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아이가 반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애가요, 망설이지도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당연하지. 천국 가지. 오히려 왜 그 질문하냐고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자녀에 대한 가장 큰 교육은 이 아이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속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녀는 누구입니까? 지금 아이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시 도움을 드린다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5살 아이라도 잘 가르치면 어른들처럼 대답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오늘 결론의 말씀으로 좀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는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5장 2절부터 4절은 구원 상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녀들에게 구원 상담을 할 때, 구원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고자 할 때 첫 번째 질문은 항상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질문, 성경대로, 이 말은 하나님의 약속대로죠.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성경대로 시작.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너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구원은 필요 없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너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너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느냐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든 행동과 삶의 이 죄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는데 너는 죄인임을 인정하느냐 물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의 답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너의 죄를 위해 성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을 믿느냐는. 다시 살아난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값을 대신 해결해 주신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다시 살아나신 그분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 질문은 하셔야 됩니다. 너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너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축입니다. 그 질문에 아이들이 답을 할 수 있다면 요한복음 1장 12절로 우리는 함께 아이와 함께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이와 함께 읽으면서 아이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야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께 갈 수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 상담의 핵심이에요. 아이들에게 반복하셔야 합니다. 2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6개월, 6개월은 너무 먼 것 같아요. 한 석 달에 한 번이라도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자녀들의 구원의 확신입니다. 마귀가 가장 못된 짓을 하는 마귀의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모인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지금 아이의 미래에 대하여 부모의 역할을 마귀는 강조하죠. 봐, 이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 아이의 앞날을 생각한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부모에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마귀는 심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의 앞날에 대하여 계속해서 두려워하도록 부모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신앙교육이라든지 믿음에 대하여는 우선순위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부모가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미래에 대한 확실한 책임은 하나님이 지십니다. 그러나 구원에 대하여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 그 일은 부모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첫 번째 관심은 아이의 미래가 아니라 첫 번째 관심은 우리 아이가 구원 받았느냐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구원에 대한 확신을 심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언제나 미래는 불확실하고 미래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계속 악해져 갈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그 사람들의 손에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녀들은 신앙 안에 그 미래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예수 믿는 참된 믿음의 중심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 이렇게 권면하는 이 영적 권면이 오늘 우리의 권면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미래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 속에 가르쳐야 합니다. 오히려 불확실한 환경은 우리에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근거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졸업하는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볼까요? 오늘 졸업하는 친구들, 네, 역시 할아버지 할머니 목소리보다 더 작습니다. 한 번 더. 졸업하는 친구들, 이 친구들에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 세대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를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 줄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신앙 앞에 바르게 서는, 또한 진실한 신앙의 태도를 보이는 믿음이 우리 모든 부모 세대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끝에 있다는 신뢰와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부모님 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